17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7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데살로니가와 여러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는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소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한 달의 시간 동안 연속해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논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다,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면서 그 논지와 논리를 해석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의 생애 전체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전체도 그리고 그의 그 예언과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지대로라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고 부활한 바로 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근거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에 그 기록된 대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마치 허락된 살인자로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도살자라 하죠. 도살자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나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그 성경 그대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어떤 사례나 경험이나 간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일정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마음을 열던 호기심을 가지던 어떻게 교회를 발걸음을 옮겼던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강론하고 살펴보고 알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이 기회와 주께서 마음을 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심경의 변화를 겪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전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가장 강하고 중요하게 행해져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쏟으면 뭐라고 할까요? 근거가 부족한, 기초가 부족한 집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참 이게 재미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할 때 절대 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소수가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몇몇이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3주 동안 바울이 얻은 회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죠. 회당에 출입을 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여인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이 고대 유럽에서 여인들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진취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루디아도 그렇고, 루디아도 혼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럽과 유대는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들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이때 이제 복음을 믿은 여인들 가운데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남편도 사회적 지위가 높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인을 통해서 남편 혹은 가족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 이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방인이 소수였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었고 유대인들은 거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마음을 연 유대인들의 이름이 몇 명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야손도 있고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나 세군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손,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이제 헬라 이름이죠. 유대인이지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유대 지역에서 살다가 넘어왔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됩니다. 남미에 가면 세군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거겠죠. 어쨌든 소수의 어떤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메시지나 특히 귀부인들이나 유력한 헬라인들 그 귀부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위가 높은 남성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모이고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지켜내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헬라인들보다도 훨씬 더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진짜 원초적인 불만이 아니고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저 메시지가 훨씬 더 헬라인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한 어떤 뭐랄까요? 미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될까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 때문에 막 광분해서 빌립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보다도 그냥 미운 거죠. 저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 동족인데도 우리와 다른 가르침을 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이렇게 유력한 귀부인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어떤 미움을 가지게 돼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유럽 전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똑같이 유럽을 다 쫓아다닙니다. 바울이 어디 갔다더라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가고 이런 열심이 진짜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 사도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 유럽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레아나 뭐 아덴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결론은 데살로니가에서 듣고 왔더라 해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감정의 어떤 뭐랄까 감정적으로 미워한 그것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내에 있는 깡패들과 어떤 폭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돈 주고 해결사들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량배들과 깡패들을 돈을 주고 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서 해결사처럼 써먹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죠. 야손의 집에 있을 줄 알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이미 바울과 실라는 간밤에 베레아로 피신한 이후였습니다.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손과 여러 및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형제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눈꼴 씌운 것이 아니라 야손과 다른 형제들,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들도 꼴보기 싫어졌다는 것이죠. 헬라인은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고 자신의 동족이고 형제였던 유대인 형제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억지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끌려 나온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집에 있다가 끌려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읍장들, 이건 빌립보에 있었던 상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던 상관은 집정관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정도의 지위의 사람이지만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처럼 거대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읍장들, 지위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네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읍장들로서 조금 지위는 낮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끌어내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그들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긴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더라 하는 고소와 고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신실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같죠. 가이사를 충실하게 섬기는 가이사의 백성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 혹은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이사의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들이 미운 사람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도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어떤 미움과 이 증오심이 생겼을 때 이런 식의 야비한 행동까지 하면서 핍박을 가하게 됐던 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내적인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외적으로는 치열한 전투와 전쟁 속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교회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어떤 정권의 정책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대단히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서를 주로 설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다른 서신서보다 더 이렇게 종말론적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방해가 무척 심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사역자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형제들과 교회 그 도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유대인 형제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냥 탈출을 해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2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두세 번이나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나를 막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의 방해가 상당히 악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코 그들이 다시 그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고소를 접한 읍장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되죠. 로마는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가이사를 이렇게 가이사를 반대한다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도 워낙에 이렇게 테러가 많고 가이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많아서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왕을 축출해 버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군대로 다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빌라도가 다스리던 서쪽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그냥 총독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읍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형제들을 동일하게 감옥에 가두려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어떤 그 정책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형제들
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박해가 심했고 강력한 어떤 그런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받고 같은 방식으로 믿음과 진리들을 지켜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소망을 가졌고 어떻게 그 안에서 머물렀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척 박해가 심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쁨과 위로가 있었는지, 어떤 소망 가운데 견뎌왔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충고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이 유럽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혹은 빌립보 이런 지역이 편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데살로니가 시민으로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17장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지난 몇 년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문화 시민이라면, 책임감이 있는 시민이라면 예배를 멈춰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게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게 교양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력한 교회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교회를 흩어버리려는 식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고 매너 있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세대나 다른 신학교의 교수들도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이제 몰상식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광신적이고 깨어있지 않은 교회처럼 취급하는 그것이 교회 내부, 기독교 내부 신학 교수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우리 교회는 안 모인다고, 아주 좋은 교회라서 안 모인다고. 여러분, 말이 정말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위치까지 파고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그때와 지금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면, 가이사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로마 시민답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로마에서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듯이 그렇게 대학살극이 벌어질 때도 로마 시민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책임감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황제를 섬겨야지 왜 예수를 섬기냐. 너무나 논리적이죠. 당연하고 합당하고 아주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한국 사회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가졌던 그 위협과 박해가 이 대한민국의 교묘하고 다른 형태로 또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 것이죠. 시작되어도 되고 뭐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된 교회로 세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그 편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에서 돌이키지 않아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순간과 영역들을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힘을 내고 세워져 가야 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제 그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극심한 박해의 시작이 있었음에도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전 유럽은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회에 대한 마음, 거룩한 진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를 돕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야밤에 탈출을 시도해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그 사회의 분위기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없고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도시에는 참 기쁨으로 역사하게 되고 어떤 도시는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신실한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간다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답도록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고 마음의 안타까움과 어려움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마음과 생각들 그런 환경과 형편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성령의 모든 인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름다운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 경건과 분별력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나누며 전하며 배우며 가르치는 것들, 참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성도의 섬김과 봉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